주여 사모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의 영의 길을 열어 주시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주님의 말씀을 방해하고 하나님 아버지 잘못 듣게 하는 모든 악한 요소들 다 제거시켜 주시오며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올바로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며 우리의 영혼이 소성되게 하여 주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새롭게 입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세움을 주시고 좋으신 하나님 하늘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울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 슬픈 마음이 위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하늘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소망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친밀한 하나님과의 사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이 무익한 중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에 사람의 소리를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생명을 살리고 세우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주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인의 피난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언제 이 같은 위기를 당하였는지 오늘 본문에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이 큰 위기를 만났을 때 경험한 바를 오늘 이 시편에서 이 노래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보면 시편 11편은 내용상 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에서 3절에서는 다윗의 친구들과 또 그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4절에서 7절에서는 다윗이 자신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대화를 나눈 것이에요. 이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각각의 그 목소리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정말 너무너무 다윗이 지금 위기 속에 지금 봉착해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 다윗을 보는 이 입장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각각의 그 사람의 목소리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한쪽은 뭐냐? 불안해하는 거예요. 엄청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또 한쪽에서는 평안해합니다. 한쪽에서는 두려워하는데 한쪽에서는 확신에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불신의 소리를 하는 것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믿음의 소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이러한 고통스러운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면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이 평안을 누리고 또 강하고 담대하는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인데 막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참기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막 견디기 힘들고 마음이 불안하고 막 떨리고 무섭고 두렵고 막 겁나고 막 이런 거예요. 세상이 금방 무너질 것 같고 막 내가 망할 것 같고 내가 잘못될 것 같고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이러한 우리가 상황을 접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느 편입니까? 자신을 한번 이 시간 돌아보면 어느 편일까요? 내가 정말 이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내가 위기의 상황,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 때, 나는 막 너무 두렵다. 나는 막 겁난다. 나는 절망이 된다.
마음이 무너진다. 우울해지고 막 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다. 도망가고 싶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했다. 하나님이 능치 못하는 일에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하는 일이 없다고 하셨다. 나는 이 어려운 이 고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상황을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고 계신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여기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또한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과 확신에 차서 정말로 두려움을 몰아내고 그리고 내 안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막 이게 상황에 닿으면 두려움이 금방 이렇게 당했을 때는 두려움이 확 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받아들이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내가 대처하느냐 여러분 받아들이냐 이것이 나의 인생에 여러분 행과 불행이 갈리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정말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로 내가 어떠한 그러한 큰 사건 속에서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래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것이 바로 좋은 재료가 돼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일을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다.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신다라면 여러분 바로 믿음에 올바로 서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사건을 왜 나한테 이렇게 허락하셨지?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왜 이러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러면서 여러분 불안해하고 정말 피하고 싶고 막 달아나고 싶고 막 이렇다면 여러분 지금 내가 믿음이 온전치 못하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요 이러한 정말 내가 위기 상황에 만났을 때 이렇게 두렵고 떨림이 금방 이렇게 임할 수는 있어요. 곧바로. 그렇지만 곧바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고 인지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 또한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셨을 때는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세워지는 그런 마음 상태가 내가 가지려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꾸만 이런 상황에 내가 빠져서 자꾸 무너지면 내 마음이 무너지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싸움에서 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정말 하기 싫어도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내가 하기 싫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올바로 온전하게 잘 사는데 그런데 정말 선하게 살려고 힘쓰고 주님 말씀 붙들고 살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는데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그런 그 환경이 여러분 그렇게 되든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렇게 상황이 되든가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참 원치 않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아주 우리 인생 가운데 참 그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는데 생긴다라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 여러분 그러면 당황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당황하고 정말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에게서 우리는 교훈을 삼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은요 뭐라고 했습니까? 1절에 보니까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이렇게 이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요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은 뭐예요? 그 말은 곧 그에게 어려움과 공경이 누군가로부터의 공격이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위기를 지금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을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화를 당하고 화살을 시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익숙한 두 대상이 나와요. 악인과 마음이 바른 자. 여러분, 이 시편에서 줄곧 나오고 있는 악인과 의인인데요, 이 악인은 단순히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거나 부인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다른 표현으로는 정직한 자,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시편 30편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시편 64편 10절에 말하고 있어요.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시편 97편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의인, 마음이 정직한 자, 또 마음이 바른 자는 모두 같은 의미인데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이 시인은 시편 7장 10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다윗은 악인이 의인을 공격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요, 이 다윗이 악인에게 지금 엄청난 그런 공격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새가 이제 악인들이 이 다윗을 노리며 활을 당기고 있는데, 이제 손만 놓으면 활이 날아가서 새가 맞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새가 봤다면 이제 즉시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죠? 화살을 탁 당기려고 지금 내가 표적이 돼 있어. 그러면 빨리 도망가야 돼요. 그쵸? 그래야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내가 피해서 정말 살아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때에 참 많은 사람들이, 야, 너는 지금 새와 같아, 지금. 그 사냥꾼이 너를 향해서 지금 화살을 쏘는 것 같이 지금 그런 위급한 상황이야. 네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어. 그러니까 너는 빨리 네 산으로 도망해. 여러분, 이걸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이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염려해주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사랑하고 염려해주는 사람입니다. 아마 이 다윗의 신하였을지도 모르겠고요. 또 다윗의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다윗의 부모 형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렇게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야, 너 그 위기를 빨리 벗어나야 돼. 그래야 너 살아.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말한 것이 정말 진정으로 사랑해서 말한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 이 사람 보고 망하라고 말한 것일까요? 우리가 듣기에 다 사랑해서 말하는 소리예요. 염려해서 말하는 소리예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요, 여기서 보니까요, 3절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터가 무너진다라는 무엇은 의미일까요? 집이나 건물의 기초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구약 성경에 보면 터와 기둥은 개인의 삶을 뜻합니다. 또 사이의 기초를 언급할 때가 많았습니다. 또 터가 무너진다라는 것은 사이의 기본적인 도덕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사이에 약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악한 자들이 의로운 자들을 착취하는 사이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도덕과 공의의 터가 무너지는 것을 말해요. 이 다윗은요, 지금 대단히 이렇게 긴박한 그런 상황이고 사면 초가의 위기를 당한 상황 속에서 이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 다윗에게 친구들은 도망가라 이렇게 말해요. 터가 무너지는 낭패나 어려움을 당하면 누구나 다 도망가고 싶어져요. 그렇죠? 피하고 싶어져요. 이런데 이때요, 뭐예요? 너는 악인들이 너를 향해서 화를 겨누고 있기 때문에 터가 무너져서 이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응? 터가 무너지는 이러한 급박한 위험 속에서 네가 신앙을 지킨다고 뭐가 나오니? 네가 열심히 믿음 생활한다고 뭐가 나와? 네가 의를 행한다고 뭐가 좋아지니? 네 목숨이 사라지니? 여러분, 이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타협하라는 말도 되는 거예요. 혼자 아무리 네가 의롭다고 해봐야 소용없어. 네가 믿음을 지킨다고 떡이 나와? 너 생명이 지금 위협한데 너 피하고 봐야지. 그러니까 너도 그냥 그렇게 특별하게 믿는다고 믿음 생활 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남들 하는 대로 살아. 여러분, 현실적으로 네가 쉬운 길을 택해 이거예요. 네가 사는 길을 택해. 편한 길을 택해. 너 지금 신앙생활 한다고 네가 믿음을 지킨다고 네가 살 수 있을 것 같아? 열심히 기도한다고 뭐가 나오니? 기도해봤자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잖아. 너 살 길을 피할 길을 열어주지 않잖아. 너 예배 자리에 열심히 나간다고 뭐 변화되니? 이런 뜻이에요. 사울 왕이 저렇게 너를 철저히 죽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만 믿고 의지한다고 해서 살 길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갈등을 겪습니다. 현재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일을 내가 막 힘써서 빨리 피하고 해결하려고 해요. 문제들을. 그래야 해결이 될 것 같아요. 내가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물질을 도와줄 사람을 찾고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하고 도움을 청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병이 들었어요. 그럼 빨리 병원에 찾아가서 유명한 의사들을 만나가지고 해결을 봐야 이것이 바로 내가 해결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야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어떠한 급박한 문제에 당면했을 때, 여러분, 이것을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고, 도와줄 환경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요, 쉬운 방법을 택해요. 우리가 편한 방법. 세상 살아가는 이치를 여러분, 우리가 따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는 방식대로 여러분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산으로 여러분 도망가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 멀리 이제 여기를 떠나서 망명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방지대로 가라는 거예요. 이방 나라로 가라. 사울 왕을 피해서.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길이 없을 것 같은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현실을 인정하라는 이 말, 믿음만 찾다가는 낙오자가 되기 십상이라는 이 말은 우리 모두가 빠지기 쉬운 함정인 거예요. 이러한 유의 유혹은 결코 하나님을 믿지 말라든가 교회를 나가지 말라든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타협하라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이런 그런 사울과 같은 그런 사람도 너무너무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요, 정말 너무너무 떵떵거리고 잘 사는 거예요.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도 건강한 거예요. 오히려 믿음 생활하는 내가 더 몸도 약하고, 물질적으로 더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더 많이, 사람 관계도 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억울한 소리를 듣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명을 쓸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데. 또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가 열심히, 주일 한 번도 정말 안 빠지고 열심히 그냥, 모든 공예를 다 드렸어요.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 봉사했어요. 내가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쩌다 나오는 사람. 어쩌다 예배 자리에 나오고 봉사도 안 하고 교회에 관심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막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식도 잘 되고 물질로도 풍족하고 하나님마다 잘 돼. 또 막 건강하고 사람들 관계도 너무너무 좋아.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버리셨나? 왜 나는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헌신 봉사하고 정말 예배 자리에 열심히 나오는데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왜 나는 돌봐주시지 않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물질로도 어려움 당하고 왜 사람들 관계도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왜 이렇게 힘든 거야? 그래.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봤자 다 헛수고야. 하나님이 날 안 돌봐주시나 봐. 여러분, 우리가요, 이게 주변의 사람들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낙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상대적으로 정말 마음이 상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내 마음이 무너져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참 우리는요, 피난처이신 하나님이 진정한 여러분 나의 정말 힘이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그 모든 것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여러분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먼 미래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얼마나 오랜 세월을요 기도하고요. 얼마만큼요 내가 이렇게 섬기고요.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쪼그라들었어요? 내 인생이 왜 이래요? 정말 부끄러워요. 창피해요. 너무너무 속상해요. 너무너무 정말 자존심이 상해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정말 주님의 영광 가리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가슴이 아파요. 이러면서 여러분 정말 이 상처,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그래, 너 신앙생활 한다고 뭐 좋아진 거 있니? 너 뭐 맨날 그렇잖아. 너 그렇게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 적당히 해. 여러분, 그래, 그 말이 맞아. 이렇게 되십니까? 아니면 아니야. 그래도 나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나를 사셨어. 나의 생명과 바꿔주셨어.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 나를 구원해 주셨어. 영원한 나라를 주셨어. 여러분, 이러면서 여러분 새 힘을 얻습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참 우리가요 정말
다른 사람들도 아닙니다. 내 가족이, 여러분, 내 친구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말할 때가 많아요. 야, 너 빨리 네 산으로 떠나. 도망해. 여러분, 그게요, 참 위로의 말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떠날 수 없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 떠나면 망한다라는 거 아시는 분? 아십니까? 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절대로 그러한 소리에 여러분, 내가 안 넘어간다. 그래서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 여러분, 이 사단은요, 얼마나 이 교묘한지 몰라요. 정말로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주 가까운 사람, 내가 믿었던 사람. 저도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니까, 제 동생이 그래요. 언니, 그렇게 몸도 아프고 힘든데, 좀 적당히 해. 뭐,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해. 아니, 그 전화 오면, 전화도 좀 받지 마. 그 골치 아프게, 그거 왜 받아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해. 언니, 밤 늦은 시간에 전화 오고 그러면 언니도 피곤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전화 받지 말고 잠이나 자. 그렇지 않아도 잠 모자라는데. 왜 그 밤에 그 전화를 받고 그 쫓아가서 밤을 새우고 그렇게 몸도 약한데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살아. 우리 주변 사람들은요,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그렇죠? 가슴이 아픈 거예요. 고생하는 것 같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그 일을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생명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또한 거기에서 치유가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받지 못하시도록 이렇게 방해하는 거예요.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요 흔드는 거예요. 신앙을 흔드는 거예요.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거기에 흔들려서 넘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여러분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내 마음과 여러분 내 생각이 언제나 하나님께로 하나님 곁으로 여러분 가서 그분을 피난처로 삼으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요 우리가요 이 싸움은요 지속돼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그러니까요 사람들은 뭐라고요? 자꾸만 네 산으로 도망가. 네 산으로 도망가. 너 네 몸을 위해 네가 정말 손해 보는 일을 하지 마. 네가 지금 억울하고 속상하잖아. 네가 힘들잖아. 그러니까 그런 일 하지 마. 왜 아무도 안 하는데 왜 네가 굳이 그런 일을 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참 나한테 위로가 될 것 같죠? 여러분, 근데요, 내가 정말 믿음에 올바로 서 있으면요, 그것이요, 정말 화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속상한 일이에요. 속상한 말이에요. 여러분,
왜?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님이 나를 너희들은 누구라고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생이라 한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어요. 야, 바요나 시몬아, 너무너무 네가 정말 잘 대접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 너는 이제 이제 시몬이 아니라 이제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다.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졌다. 그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고 칭찬하셨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좀 지나서, 나는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죽을 거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절대로 주님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막 주님을 붙잡고 막 그냥 항변했다고 했어요. 막 항변했다라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주님 말이 틀렸습니다. 이거요. 그 말은 얼토당토 않습니다.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베드로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 마음 속에, 저 깊은 속에는요, 자기의 기득권이 무너지는 것이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솔직히 양심 깊은 그 우물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요, 우리 깊은 마음 속에요, 나의 기득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여러분, 내가 편해지고 싶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도요, 주님을 믿어도 주님을 주인이라고 하면서도요, 그 주인이 여러분 나를 이롭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이 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사고하는 거, 내가 좋게 여기는 거, 내가 가치관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내 주장, 내 의, 이러한 사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요, 내 속, 내면 깊은 곳에 숨겨놓고, 그리고는 여러분, 겉으로는 주님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체포되고 못 박혀 죽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을 엄청 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내면 깊은 속에는요, 뭐예요? 내 욕심, 내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어요. 나 그러면 망해요. 내가 진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내가 그 어부의 직종도 버리고, 내가 정말 부모도 버리고,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주님 어떠한 보상을 이루어 주셔야 되잖아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요, 보상 심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보상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 보상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보상.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이 베드로의 마음에 뭐예요? 자기는 이 로마 정권에서 우리 그 이스라엘 나라, 유대 나라를 해방시켜주고, 정말 이 주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 모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악한 영을 쫓아내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정말 생명의 주인이신 이분이, 로마를 제패하시고, 왕으로 세워서 세계를 제패하시고, 그때 왕권을 가지고 정말 세계를 다스리실 때, 그때 내가 한 자리 차지해가지고, 그래, 내가 주님이 그 영화를 누리시는데, 나도 그 영화를 누려야지. 영광을 누려야지. 내가 지금 그 영광이요, 지금 뭐요?
이제 바랬던 그 소망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요, 상처를 받습니다. 왜요? 내 꿈이 무너졌잖아요. 내 소망이 무너졌어요.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그것을 목표로 해서 정말로 열심히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렇게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을 따르고 보니까 이게 나중에 보니까 허당이네?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이 너무 허울한 거예요. 내 인생이 이제 헛수고 했네. 그동안에 주님을 따른 것이, 이것이 정말 너무너무 내가 어리석게 살았네. 나는 그럼 뭘 얻지? 이거예요, 여러분.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어졌네? 빈손이네?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실망합니까? 내 인생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엄청난 그 상처를 잊게 되고, 그러면서 좌절하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경험을 다 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열심히 따라서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모든 것을 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 봉사했어요. 전심으로. 거짓이 아니었어요. 가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얻은 것이 없는 것 같은 거야. 내가 원하는 게 안 되는 거야. 안 이루어지는 거야. 얼마나 실망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요, 어떤 분들은 떠나가요. 그래, 예수님 믿어도 별거 없더라.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이러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그래도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겪으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피하면서 용기를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여러분, 그래, 주님이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셨지만, 죗값으로 죽으셨지만, 여러분, 부활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신앙. 여러분, 우리가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얻었습니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여러분, 그러한 나라를 여러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당장 느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분, 신앙의 문제로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사이에 이렇게 갈등이 생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이해하지 못해서 분위기가 얼마간 그런 불안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겠다라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견딜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믿음의 용기가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누가 조금 내 마음을 자극을 해도 쉽게 마음이 동요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된 신앙의 용기는 희생과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피할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고통과 그런데 그 하나님께 피할 때 희생이 따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가는데 나 혼자 좁은 길을 가려고 하면 얼마나 고통이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좁은 길은 가는 사람이 적다고. 왜요?
좁은 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여러분 울퉁불퉁하고 좁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편안하고 아스팔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얼마나 편합니까? 자유하고 편안한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정으로 그 길에는 여러분 망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이 그래도 열려서 여러분 그 길이 망하는 길을 알게 해주셨어요. 지금 비록 힘들고 고난을 당하더라도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 정말로 그런 남에게 무시를 당하고 업신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비난을 당할지라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 우리는 반드시 부활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세상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악의 권세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여러분 괴롭히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고 도적질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맞서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세상에 여러분 향락주의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정말로 점점 더 향락주의에 치닫고 있습니다. 점점 여러분 자기의 그 가치관과 자기의 그러한 그 마음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일을 찾아서 더욱더 힘쓰는 그 세계가 바로 이 세상 세계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 멀리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그런데 여러분 결국 그것이 바로 승리의 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다윗은요 600여 명과 함께 사울에게 쫓김을 받아 굴속에 숨었습니다. 사울은 3,000명이나 동원해서 이 다윗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굴에 숨어있을 때 사울왕이 들어왔어요. 그때 이 다윗의 신하들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원수를 당신의 손안에 붙이겠다고 약속했는데 오늘이야말로 그날입니다. 사울을 죽입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다윗은 갈등을 잠시 동안 했을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면 갈등을 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이러한 갈등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왕을 죽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까지 내 손으로 그를 죽이지 않고 여러분 내가 왕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결단한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지금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하는 정치 일을 하는 사람들과 또 우리 교계에서도요 정말로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 정말 여러분 주님의 영광 가리우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일일이 말을 해서 불평불만하고 그들을 미워하고 막 저주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너희가 비판을 받기 싫으면 비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김을 받고 싶으면 섬기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요 우리 나 자신에게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때 사실상 여러분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기도하는 사람은요 분별력이 더 많이 이렇게 발달해요. 여러분 영적인 영감이 더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더 빨리 느껴요. 더 빨리 깨달아요. 분별이 빨리 돼요. 저게 안 좋은 거고 저게 좋은 거고 이게 다 분별이 돼요. 근데 여러분 말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욕을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뭐요? 상천하지.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 아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간에 주님이 판단하시고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여러분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꾸 그런 상황을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여러분 자꾸 이런 불평의 말을 자꾸 쏟아놓고 아 그래 에? 뭐 기도만 한다고 되냐 행동을 해야지 막 이러면서 막 밖에 나서서 막 그냥 그 일을 내가 바로잡겠다고 막 그냥 응? 으쌰으쌰 하고 막 사람들 동원하고 여러분 그래야 내가 힘이 있는 것 같고 그래야 내가 영적으로 더 능력이 있는 것 같고 아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내가 내적으로 강한 사람은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요 마음이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마음이 여러분 든든해지고요 담대해집니다. 이 시인은 이 다윗은 말합니다. 어디로 피한다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수부재하심을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어디든지 계시는 나는 확고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편재성을 믿는 신앙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셨거늘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면서 뭐예요? 자기가 베든 그 돌베개를 취해서 여러분 기둥을 세우고 거기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삼촌 집에서 돌봐주셔서 무사히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있겠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거기에 그렇게 제단을 쌓습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도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이 말한 산으로 도망하라는 표현은 또 다른 비유적인 표현을 실제로 산으로 도망가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책임과 의무를 내려놓고 피하라는 것이 목숨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정말로 목숨을 위해서 여러분 그 주님에게서
피할 것입니까? 도망할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께로 여러분 달려 들어갈 것입니까? 여러분 주님께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여러분과 제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의 눈이 인생을 동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피하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전제하신 감찰자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는 일을 모두 보고 계신다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라는 이 구절에서 안목이라고 번역된 원어의 뜻은 속눈썹입니다. 그러니까 감찰한다라는 것은 시험하고 분석한다는 뜻이에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면밀히 자세하게 보고 계신지를 여러분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의 의로움과 악인의 악함을 보고 다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지, 여러분 어떠한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는지 다 보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정말 늘 사랑해 주시는 그분 안에 여러분과 저는 언제나 피난처가 되시는 그분 안에 거하시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이 정말로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하나님이 미워하신대요. 여러분과 저도 미워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기보다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기도하고 우리는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미워하는 마음을 여러분 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미워하는 마음 있잖아요. 가지잖아요. 왜 하나님이 미워하지 말라고 할까요? 왜 원수를 친히 갚지 말라고 할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요 우리가 미워하고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하면 우리 마음이요 지옥이 돼요. 이 땅에서 여러분 지옥이 돼요. 우리가 천국까지 굳이 안 가도요 이 땅에서도 지옥생활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힘듭니까? 마음이 우리 주님을 모신 지성소예요.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럽습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곳으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그 목요일날 제가 우리 목요 기도에 나오신 분들한테는 설교 중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요즘에 우리 주변에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똑똑하고 정말 정말 멋있고 정말 훌륭하게 잘 사시던 분들이 갑자기 어떠한 그런 악한 일이 발생하면서 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 상처 속에서 여러분 그 상처 때문에 너무너무 아파하고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분노가 임합니다. 그 마음속에요 원망과 불평이 임합니다. 그 마음속에요 막 화나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요 정말 마음이 그렇게 괴로우면 몸이 무기력해집니다. 세상 살기 싫어집니다. 사람들과 대화하고 싫습니다. 그리고 맨날 분한 생각만 납니다. 억울한 생각만 납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내가 자꾸 날 자신을요 지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어둠으로 자꾸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요, 내 마음이 힘드니까 몸이 아픕니다. 몸이 아프다 보면 여러분 정신이 이상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이렇게 정신병이 들린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울면서. 하나님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치료해 줘야 됩니까? 우리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천국을 만들 수도 있고 자기 스스로가 지옥을 만들 수도 있다. 내가 자꾸 상황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속상해하고 억울해하고 그리고 분노하면 그러면 내 스스로가 지옥을 만든다. 그래서 내 마음이 상하니까 정신도 자꾸 황폐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병에 걸린다. 근데 그리하지 아니하고 지금 받은 상황은 지금 내 상황은 너무 악하고 너무나 힘들지만 그러나 나에게 받은 지금 있는 것을 자족하고 감사하면 천국이 이루어진다. 내 마음이 기뻐지고 감사할 것이 더 많이 생기고 자꾸 감사할 것을 헤아려 보게 되고 그러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마음 용서가 되고 또 이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넓어지고 마음이 넓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세상이 좋아지게 되고 사람들이 좋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성격이 쾌활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좋아지게 된다. 그래서 하늘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고 사는 사람이 된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저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이 사람들을 어떻게 치료해야 돼? 이런 말을 해줘도 이 사람들은 고치려고 생각 안 해요. 자꾸 자기 상처받은 것만 얘기해요. 자기 힘든 것만 자꾸 얘기해요. 그래서 고칠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가 그래 나도 상처받았지만 그러나 나에게 좋은 것도 있어.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신 것도 있어. 라고 생각하고 그래 나의 정말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의 새 생명을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하늘나라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받아서 내가 살고 있고 이러한 생각을 자꾸 하면 좋아지는데 이런 생각 안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힘든 것만 내가 지금 어려운 것만 고통스러운 것만 자꾸 따진다라는 거예요. 자꾸 헤아려 본다라는 거예요. 자꾸 반복해서 그것만 자꾸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자꾸 자기 얘기만 해요. 상대방 얘기 들으려고는 안 해요. 도대체가. 자기만 힘들다는 거예요. 계속 나를 알아줘야지. 내 마음 이렇게 힘든 거 알아줘야지. 나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 알아줘야지. 이해해줘야지. 해결해줘야지. 내 문제 이거 해결해줘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거를 안 해결해 줄까요? 네 마음부터 내려놔. 네가 욕심 부리는 거, 네가 원하는 거, 네가 생각하는 거, 네 자아, 네 그 가치관, 네 세상적인 거 욕심 다 내려놔 버려. 주님께 맡겨. 이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참 위기 상황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요. 전폭적으로 주님이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없으면요. 그 확신이 없으면 절대로 그런 사역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위기를 만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악을 미워하시고 의를 기뻐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악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보응하신다라는 신뢰와 소망에 여러분 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고백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으로만 여러분 그의 피난처를 다윗이 삼았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만 피난처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친히 원수 갚지 아니하고 내가 친히 여러분 그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여러분 그리하지 말고 그리 해봤자 나만 손해라는 거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을 앞길을 가로막는 게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결과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스스로가 나를 불행한 사람으로 만드는 결과를 이루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사람들이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내 마음에 딱 듭니까? 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정말 또 정말 당황케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 맨날 분노할 것입니까? 그럴 때마다 맨날 불평하고 원망할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은요 수시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스스로 불평불만하고 원망해서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정말로 믿음에 없는 말을 자꾸 해서 하나님을 신기를 불편하게 해드리고 여러분 말씀에 떠나서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내가 지옥생활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선한 길, 영원한 생명의 길, 복된 길 정말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신뢰하면서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내가 나를 쳐서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이기심과 내 자존심과 내가 원하는 그러한 것들을 다 여러분 주님께 다 맡기고 기도하고 맡기고 내려놓고 여러분 하나님만을 내가 신뢰하고 정말로 두려워하지 않고 그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여 나갈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의 용기를 가진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용기가 없는 자들은 여러분 이거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피한다라는 것은 무슨 일을 만날 때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결단인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생명도 내 가정의 일도 자녀의 문제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내 남은 생애도 흥하든지 망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그의 다른 길은 택할 수 없다는 자세가 바로 하나님께 피한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간 많은 유혹을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자의 믿음에 그래서 지키는 것 여러분 이 유혹을 이기는 것은 바로 내가 여러분 강한 결단하고 내 의지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임해 여러분 붙들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피하는 경험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용기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아멘. 여기서 떨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든지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전폭적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용기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이 정말로 믿음의 열매를 아름답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그 사울왕이 그렇게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은요 어떻게 해요? 전쟁에 결국 죽고 말았잖아요.
결국은 다윗이 여러분 왕이 되어서 여러분 이렇게 정말로 예수님이 그 후손으로 오시는 영원한 왕으로 왕의 그런 가문으로 세워지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다윗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정말로 신실한 사람들이 다 되어서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